질세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수예배에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신 집사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말씀 가운데 한 해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는 왕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왕의 족보. 그리고 본문 2장에서는 큰 주제는 왕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의 씨를 얼마나 세심하게 보호하셨는지를 보게 합니다. 왕의 탄생은 당시의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19개의 패권을 잡고 헤롯은 예루살렘에서 분봉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따라 왕이 나심을 알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 경배를 하게 됩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왕의 입성이 아닌 말 구유에서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왕이 받으시는 경배가 묘사됨을 볼 때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고 우리 저 모두에게는 영적인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별을 따라 왕을 찾은 박사들입니다. 우리 함께 2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구약에서는 왕의 국정을 자문하는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분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해석 못하고 쩔쩔맸던 박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 못한 박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대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함으로써 수석 총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신약에서는 박사들이 처음 소개되면서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고 지금 헤롯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게 됩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왔습니다. 바사에서 즉 페르시아에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먼 800km 여정을 떠나 이렇게 확신 가운데 메시아 왕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유대인 왕을 찾을 때에 헤롯 왕이 듣고 또한 헤롯과 함께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세상에 왕 헤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유대인의 왕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재 왕으로 있는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기득권들이 이미 있었고 또한 자기들이 충분히 누리고 있는 시대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은 그들에게 불편한 소식이었을 뿐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헤롯 왕은 묻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묻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가 날지 너희들은 아느냐 물을 때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왕의 질문에 지체 없이 바로 즉시로 답을 합니다. 그 답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과연 이 소식을 별을 보고 왔지만은 어떻게 왕이 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라는 것. 아마도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페르시안 지역에 살았기에 그들에게서 알았고 또한 들어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약속의 말씀, 이 동방 박사들은 잘 알고 있었기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기에 별을 보고 메시아 왕이 난 것을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4장 17절에서는 모세가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일어나 동방의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돈을 주고 채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저주하라라고 주문했는데 발람은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이미 한 별이 야곱에게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날 것이다, 이 말씀을 동방 박사들이 잘 알고 있었기에 별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를 찾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 전체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왕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동방 박사들. 1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구유에 있는 아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지금 마태복음의 아기는 이미 상당히 커 있습니다. 엄마와 같이 있다는 사실은 아기가 많이 성장 잘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2살 미만 1년에서 2년 사이에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이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탄생의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하여 800km 먼 거리를 오는 기간이 소요된 이 시간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아기가 많이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 아기와 엄마를 본 동방 박사들은 아기에게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비밀과 기쁨을 이들에게 허락하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동방 박사와 같은 간절한 메시아 소망을 기다리고 또한 확신을 가졌을 때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는 간절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기쁨과 아기 예수의 탄생의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들에게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나의 생활이 형편이 나의 모든 기득권들이 완전히 정립이 되고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자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세상의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동방 박사와 그리고 목동과 목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시에 동방 박사가 찾았던 정치 지도자들, 헤로드 왕 같은 경우는 아기가 나으신 것을 그는 두려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또한 2살 이하 모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헤로드 왕이 물었을 때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즉시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즉시로 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고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비밀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고 창조주로 오셨던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늘 주님을 모시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예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아기 예수에게 드립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세 가지 예물이 무엇입니까? 첫째, 황금입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메시아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몰약은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즉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철저하게 왕을 위한 예물이었습니다. 비록 구유에 나셨을지라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인 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준비한 것을 볼 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또한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지시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정과 또한 동방 박사들을 보게 됩니다.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헤롯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지한 유아들 즉 2살 이하 모든 남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왜냐하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그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또한 어떤 곳인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땅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람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창세기 35장 19절에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의 장사 뒤였다. 라헬은 야곱의 둘째 아내입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의 소리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베들레헴에 묻혔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 나신 곳이요 또한 아무 죄 없이 비참하게 2살 이하 남자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섬기다가 때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 고난이 고통이 또한 일이 힘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가족은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말씀 따라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하심으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유대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북왕국 10지파에게 속했던 이방 갈릴리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주님께서 복음을 처음 선포할 때에 외치는 이 이방의 갈릴리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임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요셉과 가정 그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지시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가서 아기 예수 메시아 탄생한 것을 가르쳐주면 내가 가서 경배하리라고 헤롯 왕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에 동방 박사들에게 그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실 때에 다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피해 갑니다. 요셉에게도 헤롯이 아기를 죽이리니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헤롯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가라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가장 적절할 때 우리를 불러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 또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을 통하여 천사가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안내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별을 보고 왕을 만난 박사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먼 거리 800km, 여기에서 뉴욕까지는 되지 않지만 좀 모자라지만 이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사모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예언된 그 말씀 안에서 의심치 아니하고 달려간 것입니다. 왕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진리대로 메시아를 소망하며 순수한 목자와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한 것처럼 오늘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목자와 또한 동방의 박사들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지시 따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십니다. 피해보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함께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순간순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은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습니까? 미혹과 유혹받기 쉬운 이 시대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간하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때로는 가던 길 멈추며 또한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생각지 않은 일들이 풀려질 수 있는 모든 공격과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 안보해 두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주의 좋으심, 도우심, 성령의 조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영의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께